하나의 말씀은 저의 책 다가온 종말론 이 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49페이지 7년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먼저 시간에는 7년 환란의 그 서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그 세 번째 이렇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구분한 근거는 다니엘서 12장 11절 13절 때문입니다. 이 부분 49페이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그 연세가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를 하고, 그냥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된다, 영접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너무 어려운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에서 주님께 질문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분에게서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침묵하신다, 그렇거든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뚝 떨어지게 던져주거나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지요.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하시는 경우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침묵으로 거의 일관하셔요. 답답하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 하나님의 특성이 침묵으로 일관하신다는 거. 우리로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점치러 많이 다녀요. 이 점쟁이들이 많잖아요. 점집이 많은데 기독교인들 아니면 거기 장사가 안 된다,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점치러 많이 다녀요, 알게 모르게. 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십니다. 가만히 계셔요, 마치 봉오리처럼. 답답한 거예요. 뭔가 구체적으로 너 이렇게 하면 된다, 너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상담을 하시면 하나님이 카운셀러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안 하십니다. 언제나 침묵이세요.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그 침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침묵으로 일관하시니까. 이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질문을 해도 침묵.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너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걸 기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다른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심과 동행은 좀 다릅니다.
함께 하심은 주님 품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주님 품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행이라는 것은 주님과 보폭을 맞춰서 스텝을 맞춰서 가는 건데 한 발짝 뒤에서 맞추는 거거든요. 그 방법은 뭐냐? 이 동행의 방법은 뭐냐? 그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겠으면 이 말씀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또한 사업이나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생각은 이런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 안 계세요. 꼭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침묵으로 일관하시지 않는다는 걸 거기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내게 닥쳤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침묵하시냐? 아니라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세미하게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감. 영감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죠. 내게 할아버지 주시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감을 주신다는 것은 할아버지 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내 남편이 늙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영감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아이디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생각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생각.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생각을 준다는 겁니다.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동행하며 주님 앞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주님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주셔요. 우리에게. 자꾸 물어보면 뭔가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거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감이라 이거예요. 그 생각이.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면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신다 하는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빵! 뿅! 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막 말씀해 주기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말씀 못 드려요. 있기는 있죠. 옛날에 선지자처럼 특별한 사도들처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사도나 선지자는 아니라 이거죠.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우리가 묵상 가운데 끊임없이 물어보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생각을 주셔요. 뭔가 떠오르게 한다 이거죠. 계속 질문해 보세요. 그럼 뭔가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게 영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침묵으로 일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신다 이거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이 들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침묵하십니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질문하세요. 듣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질문하세요. 수학 문제가 어렵다 은총이처럼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해. 은총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꾸 질문을 해. 그런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 계속 질문하면 살 길을 열어줘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쥐잡듯이 잡는 분이 아니라 이 서양인 속담이거든요. 격언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붙일 때 마치 막다른 골목에서 문을 다 닫아놓고 몰아붙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한쪽 문을 열고 몰아붙인다. 그래서 근리 빠져나게. 그게 문제 해결이라 이거죠. 그렇게 몰아붙이는 분이라는 것을 꼭 알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있는 시험 주신다 이거죠.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않는다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는 거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다니엘서가 종말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사실 다니엘서를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다니엘서가 주전 500년 정도의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전 300년 전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마카비 상하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이루어지고 마지막 중반의 때에 이루어져요. 저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훌륭한 선지자들 많습니다. 4대 대선지서, 12소선지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다니엘은 4대 선지서에 들어가죠. 그러나 이사야나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분들보다 우리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모세 이후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이 다니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영감이 넘칩니다. 깊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다니엘서를 가지고 종말을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영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만, 왜냐하면 이걸 알지 못하면 계시록이나 종말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깊은 내용의 글을 쓴 분이 바로 이 다니엘 선지자예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전삼년반, 후삼년반 이것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다 다니엘서를 근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언젠가 은총이가 클레오파트라고 누구야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클레오파트라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신화적 존재다. 그냥 전설 속에 존재했던 구전 속에 구설이 있죠. 그런 속에 존재했던 그 여인이 클레오파트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역사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다니엘서에 이 클레오파트라가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다니엘서의 주인공 바로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데우스 에피파네스. 데우스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에피파네스 이름이거든요. 이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칭 최초의 하나님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인데, 이 사람의 여동생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 이게 어디 나오느냐? 다니엘서 11장 17절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안티오쿠스의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거든요. 그 3세의 자식들 중에 하나가 안티오쿠스 4세 데우스 에피파네스고 그 여동생이 바로 클레오파트라 이렇게 된다.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500년 전에, 주전 500년 전에 그걸 기록을 했는데, 클레오파트라가 나올 것을 기록을 했는데 200년 지난 후에 약 300년 지난 후에요. 300년 지나 170몇 년 전인가 300년 지난 후에 실제로 클레오파트라는 그 여인도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다니엘서에는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전3년반, 후3년반을 나누는 근거, 요거 한번 읽으면서 4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12장 11,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나 1335일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예, 다니엘서 12장 11절 13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거 보게 되면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게 뭐냐면 안티오쿠스 4세, 제가 말씀드렸죠. 클레오파트라고 오빠 되는 이 안티오쿠스 4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유대인들이 주일날은 안식일날이죠. 당시 안식일날은 전쟁도 안 했어요. 전쟁도. 그 전쟁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적이 쳐들어와도 그대로 죽었어요. 그냥 전쟁을 안 하니까, 싸우지도 않으니까. 요거 바꾸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걸 바꾸는 거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아니 저기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저기 쳐들어오면 방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무모한 죽음을 처참하게 이렇게 죽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생각 바꾸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주일날 안식일날이죠, 전쟁이 이스라엘을 그냥 점령을 해버립니다. 꼼짝없이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었죠. 뭐 그대로 뭐 일방적으로 다. 왜?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거기에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다 거기다가 돼지고기,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폐하해버리고 율법을 폐하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정복한 후에 매일 이게 누구냐? 클레오파트라 오빠가 이 일을 했다 이거죠. 그 사람이 안티오쿠스 사세인데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상징. 적그리스도 알고 싶다. 그 사람 알면 된다 이 말입니다.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을 세운 날부터 그날부터 돼지고기로 제사 드리고 제우스 신상 세운 그날부터 1290일까지나 이게 1290일은 3년 5개월을 말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1290일 3년 6개월. 그걸 지나서 3년 6개월이 지나면 정확하게 3년 5개월이지만 우리는 3년 6개월이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3년 6개월로 하는 겁니다. 3년 6개월 1290일을 지나면 그때 해방을 얻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이 지난 후에 이렇게 지난 후에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독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BC 164년이에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게 이 말하는 것이 후 3년 반입니다. 그리고 1335일까지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을 거예요. 1335일이라는 것은 1290일에 45일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1335일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뭐냐면 후에 대접재앙이 나오게 돼요. 계시록에 대접재앙이 나오게 되는데 계시록 16장에 해당하죠. 이 대접재앙이 바로 45일 재앙인데 이건 뭐냐?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재창조가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리모델링, 쉽게 말해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후 3년 반 대접재앙 후 3년 반에 최후에 있을 대접재앙은 리모델링이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이때까지 참아내고 그 환란 후 3년 반의 환란을 통과하면 왜 복이 있느냐?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이 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 들어갈 때는 꼭 믿는 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들어간다. 살아남기만 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먼저 주에 저 무인도에 가서 전자제품 하나도 안 가지고 들어가면 무인도 아프리카 토인들 저번에 선교사님 26살 선교사님 순교했다 그랬죠. 그 말씀 예를 들으며 말씀드렸잖아요. 클리 들어가게 되면 살아남아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후에 그들이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자녀를 아담이나 무드셀라가 자녀를 낳은 것처럼 끊임없이 자녀를 낳게 되면 현재 인구가 아마 될 거예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바로 배교, 곡가마국의 전쟁, 배교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끝나면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영적인 사람들이 들어가면 배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천년왕국 위에 곡가마국 전쟁 누가 합니까? 다 영적인 사람이면? 그렇잖아요. 이슬람 하나의 천년왕국 그냥 거기가 천국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천년왕국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왜? 배교, 곡가마국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후손을 낳을 사람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전쟁이 있는 거죠. 아니 다 천국에 가 있는데 천국에 무슨 전쟁이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만 영적인 사람들만 있으면 천사 같은 구원받은 공중제림에 차면 그 사람들만 있으면 거기가 천년왕국이나 천국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곡가마국 전쟁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도 이슬람 하나인 거고요. 그런데 바로 이런 배교가 그때 있게 되는 원인은 뭐냐? 45일을 더 견디는 자, 여기서 말한 것처럼 1335일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천년왕국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후 3년만을 통과하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쨌든 거기에 통과하게 되면 거기서 살아남아서 천년 동안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후에 배교, 그 사람들의 전도를 나쁜 전도지요. 불신의 전도를 받고 믿는 사람들,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타락해서 결국은 같이 배교를 하게 되는 현상이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쨌든 참고 견디는 사람은 복이 온다 이거죠. 지금 그 말입니다. 끝까지. 자,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네. 너는 끝까지 충실하여라. 너는 죽어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내 상을 받을 예, 것이다. 13절. 다니엘이 이 말을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냥 너는 평안히 죽을 거다. 그러다가 너 후에 부활하여 상을 받을 거다. 그냥 너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얘기를 해도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할 거다. 못하죠.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냥 충실, 네 일이나 충실히 잘해라. 지금 얘기해줘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너는 평안히 죽을 거다. 그 후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정리해서 12장이 다니엘서가 끝나게 13절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말씀은 시리아 8대 왕 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예, 미운 물건 그게 바로 제우스 신상 말씀드렸죠. 안티오코스 4세 아주 유명합니다. 이 사람 적그리스도예요. 마귀 후에 적그리스도 누구? 안티오코스 4세. 그 이 사람만 알면 된다니까요. 이 에피파네스 이게 누구라고요? 클레오파트라 오빠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울 겁니다. 예, 앞에 에피파네스인데 그 앞에 데우스를 자기가 붙여요. 예, 살아있는 신 나는 에피파네스 본 사람 이름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비참한 즈우를 맞이하게 돼요. 후에 자칭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서 7년 한란이란 시리아 8대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미운 물건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말로 이 미운 물건인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 전을 가리켜 점 3년 반이라 하고 이 미운 수 신상을 세운 후를 가리켜 후 3년 반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차이는 뭘로 다 그 분수령 뭘로 다 구분 짓는다? 이 데우스 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미운 물건을 세우기 전을 전 3년 반, 미운 물건을 세운 후를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7년 한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분수령을 한다는 걸 그렇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이게 마귀거든요. 이 사람이 사단에 해당하는 아주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디도 장군의 아버지인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기 전 예루살렘 성을 잠시 포위를 위한 때를 가리켜 점 4년 반이라 하고 황제가 된 후 그의 아들 디투스가 아버지를 대신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멸망시킨 때를 가리켜 후 3년 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딱 200년 후에 있지요. 200년 후에 지나서 AD 70년 이스라엘 멸망할 때 그 전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베스파시안 노마 황제가 되죠. 장군이었습니다. 유대 장군, 유명한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에서 전쟁에 승리해서 공헌을 해서 내로 자살하고 그 후임이 심정지로 이렇게 죽게 됩니다. 황제가. 그래서 급히 이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포위를 했다가 풀어져요. 전쟁에 승리하면서 포위하고 있다가 그 사이에 바로 펠라 지역으로 피난하는 기독교인들이 피난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돼. 그게 바로 공중재림을 말하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후 3년 만에 디도에 의해서 포위당했을 때 200만 명이 포위당해서 270만 명인가 그렇게 포위당해서 거의 다 죽어요. 거의 다 죽고 몇만 명만 이렇게 몇십만 명만 살아남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데 이런 근거들이 어떻게 되느냐? 데우스 에피파네스의 그 일하고 똑같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정복하기 전에 예루살렘 정복하기 전 1003년. 그 디도 장군이 디도의 아버지 디도 왕자가 돼요. 이 디도 장군이 베스파시안이 노마 장군으로 있을 때 유대를 포위해서 이게 1003년 반. 그리고 잠시 풀려나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펠라로 믿는 사람들이 탈출해서 한 명도 안 죽잖아요. 핍박 안 당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황제가 되니 아들을 파송해서 10만 명을 파송해서 예루살렘 포위한 것이 디도 장군, 디도 황제가 됩니다. 이 똑같은 일이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 역사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역사론적이라고. 그 일이 AD BC에 있었던 일이 그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있었던 일이 디도 장군
베스파시안에 의해서 AD 70년에 똑같이 이루어져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일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다니엘의 그 예언을 들으면서 그런 일이 있을 거다 했는데 똑같은 그런 일이 바로 주님 돌아가신 후에 재현이 됐습니다. 하나도 안 틀리게. 그래 놀라운 거지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말에 때도 또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두 번 반복되었던 종말론의 사건은 앞으로 있을 최후의 종말인 세상 끝에도 이렇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 환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말론을 역사론적 종말론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종말에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4번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